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찬송가 394장입니다.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는 이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구름 덮이고 광풍이 어도 예수 나의 힘 되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마지막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란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편 53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리니 너를 대항하여 진칠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아멘. 시편 54편의 부제를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마스길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제에 보시면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기록되어진 것을 보게 된다면 시편 53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어떤 왕의 위치가 아니라 신앙인의 위치로서 교훈을 전하는 그런 어떤 시편이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제에 보시면 인도제를 따라 마할랏에 맞춘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할랏이 무엇일까? 성경을 참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하는데 주석을 찾아보면은 마할렛은 바로 고통과 고난과 어떤 시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특별한 어떤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는 없지만 이 마할랏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태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시련과 그 모든 것들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이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신앙인으로서의 권면을 전하는 것이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함께 이 시편 53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면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인으로서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룩한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라고 말씀을 먼저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리석다라고 다윗이 정의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산 이 자연 만물 가운데 편재에 계십니다. 편재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연 만물 가운데 특별히 어떤 나무를 통해서도 시냇물을 통해서도 또한 산과 들에 있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는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자연 만물은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셨지만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흙을 빚어서 또한 하나님의 영적인 호흡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이야기는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또한 도덕적으로 무지한 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도덕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들은 마음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그런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즘 참 많이 거론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 가운데 평등법을 이야기하지만 평등법은 진정한 평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스르는 그런 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어리석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다윗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다윗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이 공경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잘못을 범하지 않고 심지어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10가지의 계명, 10계명, 제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수직적인 계명이라고 한다면 제5계명부터 10계명은 바로 수평적 관계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랑을 통해서 증거해야 할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삶의 지침을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자기의 원대로 자기가 즐거워한 대로 추구하며 선을 행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고 다윗은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다라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인생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미루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는 다윗의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모든 사람들을 동시에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눈을 피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의 모습으로 공경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는 하나님을 인정함에 시작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시험거리가 아니라 결국은 내 스스로가 만드는 악한 어떤 결과로서의 고난과 시련이 찾아옴을 성경은 다윗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이 자기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고난이 임하고 시련이 임하고 환난이 그들 가운데 임한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다윗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4절의 말씀을 통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나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세상과 동화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도덕과 윤리 그리고 그들만의 통치 원리를 우리에게 적용시킴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과 섞이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지하다라고 다윗은 어떤 신앙인의 교훈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그렇게 많이 염두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아지고 물질이 있고 건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또한 환경들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지금 저 뒤에 게시판에 붙여 있는 것처럼 평등법이라는 그 악법을 만들어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평등의 인권법이야 사람을 살리는 법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를 반하는 그런 악법을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은 인권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를 거스르면서 무지한 모습으로 심지어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악을 하나님 앞에서 악을 해가는 그런 결과를 자초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을 다윗은 어리석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룩한 선민이 되어져야 함을 다윗은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무엇을 기도하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새벽 시간에 하루의 시작을 주님의 성소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 자기 개발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이 시간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기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하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통치는 하나님의 그 지키심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결국 심판을 당할 때는 그들도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을 우리가 고소하고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을 때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으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일 줄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믿음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떨어지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벼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신앙인의 말씀이고 교훈의 전달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로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나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된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다윗이 이야기하는 포로된 자가 돌이킬 그 사건은 사실은 어떤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런 포로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아니함으로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임하여졌을 때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사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인정하는 그 순간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다윗은 딱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의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의인의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통치를 받는 것이 온당한 의인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시편 53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수많은 것을 전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며 의인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교훈을 듣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 하나님과 굳건히 세움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함으로써 하늘에서 우리를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며 또한 죄악 가운데서 온전히 물리체험을 받음으로써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죄악 가운데 포로된 자가 아니라 죄악을 이겨냄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저 십자가의 능력의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김 받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날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의인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일 수 있는 거룩한 한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